여기 다시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바루흐 하셈, 한 달 조금 넘어 이곳에 있었는데 온라인과 현장에서 많은 분들께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하셈께서 무언가가 퍼지길 원하실 때, 토라가 어딘가에 도달하길 원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는 오직 하셈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노력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노력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와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실행, 즉 어떤 일의 실제 결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당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하셈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지쿠이 하라빔을 할 때 놀랍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답답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모르고 눈멀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병자는 자신의 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잃고 일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할 휴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삶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그들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휴가에서 휴가로 이어지는 삶을 살며 실제로 살지 않고 즐기지 않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휴가가 끝나갈 때 이미 다음 휴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슬픕니다.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그들은 1년간 열심히 일해 꿈꾸던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휴가 시작 3일 후 아직 4, 5일이나 남았는데도 이미 귀가를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일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다음 휴가까지 다시 이곳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휴가 중에도 고통받는 이유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절히 걱정하지만 잘못된 것에 집중합니다. 데이비드 프루이시 말했듯이 즐거움, 충만함, 행복을 걱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신만의 교훈집합을 만들거나 자작 교훈집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재 있는 곳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질문은 만약 현재 있는 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왜 그곳에 있는지입니다. 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당신은 다른 곳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곳에 가서 사세요.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합니까? 미국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싫어합니다. 왜 이스라엘에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이 없어서요 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즐기십니까? 식당에 가고 여러 가지를 해요. 저는 그건 현실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저 관광객처럼 행동하는 것뿐이죠 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선 늘 바쁘지만 휴가는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휴가의 짧은 순간도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도 모두 귀중한 재미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 순간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하려는 것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는 피르케이 아보트의 25번째 미슈나 테트입니다. 미슈나의 구절수에 대한 여러 버전이 있지만 우리는 짧은 버전을 택하겠습니다. 전체를 다루면 구술할 시간이 소요되어 너무 길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만 있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슈나가 짧다는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미슈나를 다루려고 하면 9시간이나 10시간의 시우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몇 시간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잊기 전에 이번 시우르가 조하라 바트 고한과 하임을 위한 인루이 니시마트가 될 것입니다. 하셈께서 그들의 가족이 원하는 곳으로 올려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랍반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위대한 선생님들인 힐렐과 샴마이로부터 귀중한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토라 공부를 하고서도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 창조된 것이니까요.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창조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나의 단순한 의미에서 하잘은 우리에게 하르시나이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토라를 공부하십시오. 많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많이 알고 있든 아니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권이지 결코 당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토라를 많이 안다고 해서 혹은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스스로에게 공로를 돌리며 자만하지 마십시오. 실망스럽게도 30분 공부 후에는 오늘 30분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15분씩이라도 꾸준히 테슈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15분씩 토라를 공부하면 여러분의 테슈바는 진정한 것이 되고 지속될 것입니다. 반면 토라가 없거나 가끔씩만 배운다면 그런 테슈바는 지속되지 않아 봅시 팝시바 다름없게 됩니다. 저는 샤밧을 지키지만 주중에는 도둑질을 합니다. 저는 샤밧을 지키지만 제 아내는 제가 매일 그녀를 배신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합니다. 저는 미츠봇을 지키지만 맥주와 모자를 들고 카지노에 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테슈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테슈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왜 알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마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멋진 히두시를 들었습니다. 라브 니심 야겐 ZKHBT TSDIK BKDDVSH LBRKHRG께서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의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말하고 하잘이 말하기를 메시아는 올 수 없고 오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의롭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악할 때의 세대가 아니라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잘은 잠시 멈춰 질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인일 순 없지만 10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셈께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셈은 그러면 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이가 없었죠. 오늘날 라스베이거스가 우리의 현대 소돔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그곳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셈께서 분명 구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지 않았다. 온 세대가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의롭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모두가 악한가? 아니 그렇지 않다. 니므롯 시대에도 우상 숭배를 시작한 라샤 메루샤 악하고 사악한 자 아브라함 아비누의 세대에도 그는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든지
아니면 너를 불 속에 던지겠다고 말했다.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 불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었다. 그를 불 속으로 던지려 했던 자들은 오히려 스스로 불에 휩싸여 타버렸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무사했다. 그는 하셈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다시금 불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천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셈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 용감히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발 그를 구해 주십시오. 하셈 이트바라흐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희가 그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외로이 홀로 섰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서 나를 믿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의 신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분이 하나 계신 것처럼 하늘에 나도 하나뿐입니다. 나는 그를 직접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셈 이트바라크께서 직접 가셔서 아브라함 아비누를 구하시고 불 속에서 그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불 속에서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악인들로 구성된 세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인가요? 답은 메시아가 올 때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든 완전히 악한 사람이든 그것이 답입니다. 게마라의 의미는 전체 세대가 의롭거나 사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완전히 의로운 자이거나 완전히 사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가돌 하도르, 즉 완벽한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온 힘을 다해 100% 노력했다면 그것이 바로 테슈바를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루에 6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5시간은 비디오 게임을 하고 1시간만 공부에 전념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워졌고 그분께서는 내일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며칠 후인지 몇 년 후인지 모르지만 계말에 따르면 메시아가 도착하면 시간이 끝납니다. 개종이나 테슈바 등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 자신으로 남게 됩니다. 만약 샤밧 준수 여부를 생활 방식의 편의성에 따라 결정했다면 그것은 곧 시간이 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가일 굴림, 환생, 테슈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개종이나 의로운 노아하이드가 될 수 있는 선택지조차 없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마시아흐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나 진정한 유대인으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셈의 뜻을 따르려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 라반 요하난 벤 자카이의 강조점입니다. 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셈의 완전한 뜻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며 진리의 빛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만들면 그분이 당신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반 요하난이 말합니다. 당신은 토라를 배우러 왔지만 토라는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삶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라는 우리 삶의 지침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미슈나에서 랍반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첫 이름만 있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저명 랍비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대교 전통의 변화와 지도자로서의 랍비들의 권위가
점점 더 강화되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중요해짐에 따라 더 높은 칭호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첫 이름만 들었지만 여기서 설명을 얻습니다. 라빠는 저명한 랍비의 칭호입니다. 게마라가 이름들을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직함이 있으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야론이라 불리면 야론이 되고 모세라 불리면 모세가 됩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나타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름과 직함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브라고 불리면 자동으로 차디크가 됩니다. 수염을 길렀다면 가돌 하도르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차디크 니스타르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 모를 성인입니다. 라비라는 직함을 가진 이는 전문가로 인정되고 의사라면 천재로 여겨지며 변호사라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18개의 긴 직함을 명함에 적습니다. 각각 1시간에 $300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직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더합니다. 직함을 얻습니다. 모두가 직함을 원합니다. 제 사업 시절이 기억납니다. 바루후 하셈께서 저를 그곳에서 빼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큰 자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직원들이 끊임없이 저와 협상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죠. 금융자문가, 등록대리인, 부사장, 수석부사장, 이사 등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들은 사실 허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그럴싸해 보이려는 것일 뿐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함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직함들은 모두 SH2여티, 즉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그저 허세에 불과한 것이죠. 그는 명함의 직함을 보고 무의미하다고 여겨 그저 지워버리고 새로 쓸 수 있었다. 모두가 비슷한 자격증을 갖추었거나 심지어는 자격증조차 없는 이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피나라 구 NASD라는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일을 했고 다른 이들은 SEC를 통해 일했는데 SEC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직함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고 의미 없는 것이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되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보험 판매원은 자산관리자, 은행에 $15 있어도 말하고 주식 조언자는 컨설턴트나 디렉터라 합니다. 18살 주식 조언 꼬마가 지난주 일을 시작했는데도 컨설턴트라 하지만 철자도 모르고 철자 검사를 써야 합니다. 화려한 직함을 원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저 과장된 이름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왔을 때 그들은 화려한 직함들을 원했습니다. 부사장, 금융자문가라는 말들을 했죠. 나는 왜 그런 허울에 신경을 쓰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회장이시니까 신경 안 쓸 것이라 했지만 저는 실력만으로 CEO가 되었다. 아무런 직함 없이 이 자리에 올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사장이고 이미 CEO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을 얻고 있는 거죠. 현실은 꽤 다릅니다. 꽤 다릅니다. 세상은 이러한 직함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이 직함에 너무 집중하면 대개 그 직함이 의미하는 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CEO와 컨설턴트는 타이틀이나 명함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회사 성장과 고객들의 만족에 전념한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들은 실질적인 성과와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타이틀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핵심이다. 사람들이 라브, 라삐, 라브 하가온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지만 라브 모시의 파인슈타인은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겸양함과 평범한 삶의 가르침을 보여주죠. 직함 자체보다는 행동으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존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길 주변을 뛰어다니는 작은 아이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세, 모세, 위험하니 길로 나가지 마. 아이가 돌아서자 람 모세 파인스타인이 미소를 지으며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부드럽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요, 크보드 라브.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크보드 라브를 모세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람 모세가 여전히 미소를 띠며 하지만 저는 모세입니다 라고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돌 하돌라는 칭호 역시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이 모든 토라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내가 배워야 할 의무일 뿐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두 팔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보너스는 없습니다. 정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그 추가 쿠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시에 출근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며 그것이 당신이 돈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 보너스를 기대하곤 합니다. 이번 주 내내 매일 아침 미니안에 들렸습니다. 잘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박수나 기립 박수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민양에 왔습니다. 베이트 크네셋에 기부하셨군요. 기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등불을 위해 기부해서 이름을 원하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명판이나 포스터를 위해 기부합니다. 베이트 크네셋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그분은 이 정부를 위해 무려 3랍 20일을 기부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전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오래되어 새 전구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 320달러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는 인정받으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때는 실제로 그것에 대해 행동하는 데 집중합니다. 인생에서 인정을 받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실제로는 그럴 만한 진정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당신의 선행에 대해 너무 많은 인정을 받는다면 샤마임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은 너무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건물을 얻었고 항상 당신을 응원해주던 케일라도 있었겠죠. 당신은 항상 당신의 이름을 모세 라베이누처럼 칭송하던 케힐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았어야 할 모든 공로를 그 세상에서 99%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남은 1%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1%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면 당신은 실제로 미츠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만 슬퍼할 것입니다. 미츠바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라면 그것을 숨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으로 기부하고 그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기부의 가장 높은 수준을 원한다면 겸손과 비밀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받은 이가 기부 사실을 모르는 것이 최고 수준의 기부라고 합니다. 요셉 하캄산 하카도시, 말 그대로 거룩한 구두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는 항상 자신의 이름을 숨기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겸손과 선행의 익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 세상에서 가장 인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며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라고 말했지만 돈을 요청하면 갑자기 분노에 휩싸여 모든 친절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킬과 하이드의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았죠. 그의 이중성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모욕했습니다. 내 집에 와서 $100, 5천 달러를 요구하다니 어떻게 감히. 그는 돈이 충분히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 구두소의 요셉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죽자 케힐라 전체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의 인색함은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장례식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는 정확히 좋은 과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대필라에서 토브 쉐մ, 미쉐멘 토브라고 실제로 말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이 많은 돈을 가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솔로몬 왕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이름은 영원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이 생명에만 속하며 심지어 이 생명 안에서도 지속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한 부자가 죽자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십 명의 가난한 이웃들이 랍비의 집으로 몰려와 간절히 자선 행위를 요청했지만 그는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주기를 거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가 물었다. 갑자기 어떻게 모두가 동시에 파산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아니요, 사실 우리는 수년간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글쎄요, 우리가 가게에 갈 때마다 가게 주인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주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죠. 내가 가게에서 우유를 사려면 우유 회사의 사람, 우유를 파는 가게의 사람은 저에게 우유를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갔더니 그가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게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가게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브는 바보가 아니었고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인들에게 갑니다. 그는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불했는데 왜 주는 것을 멈췄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매주 그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아 식료품과 세탁물 비용을 정확히 지불했는데 이번 주엔 봉투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라비는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봉투를 준 사람이 바로 유명하고 부유한 상인 요셉 하캄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자이자 존경받는 인사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었죠. 즉시 라비는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해 말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테슈바를 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세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요세프에 대한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그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한 이러한 신비로운 일을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온통 흰옷을 입고 매우 거룩해 보였다. 한 여자가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나요? 가난한 척하면서 정말로 온 공동체를 먹였나요? 라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요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정한 미츠바는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를 알리지 않아야만 순수한 의도와 겸손이 지켜집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한 일의 이유입니다. 라고 차분히 답변했다. 받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주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장 높은 수준은 받는 사람이 저를 싫어하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츠바의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츠하크, 야코브, 그리고 다비드 하멜레크가 천국에서 저를 환영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다비드 하멜레크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고 아보트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다음 세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전히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뿐입니다. 무엇을 그리워하십니까? 저는 봉투를 쓰는 것이 그립습니다. 올람합에는 봉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츠보트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세프 하캄찬은 요세프 하캄찬 하카도시, 요세프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알 때 각 미츠바를 마치 돈을 쫓듯이 열정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보물처럼 그것을 쫓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치 매우 귀중한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시선에 휩싸이지 않고 초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마라 시대와 현대의 관점 차이가 중요하다면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높은 수준은 아레비이지만 게마라 시대에는 오히려 레비가 가장 낮은 존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비로, 이는 레이브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라빵으로,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며 최고의 영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최고의 영계는 단순한 이름 그대로 불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왜 모세, 아브라함, 이츠하크, 야코브를 그렇게 부릅니까? 왜 아브라함을 의인, 지혜로운 자, 통찰력 있는 자라고 하는 걸까요? 그 모든 이름들이 아브라함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행적은 단순한 칭호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기에 하셈께서는 그를 요셉 하차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셈께서는 그가 차딕임을 인정하셨고 그 이유는 그가 우리 중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씨를 낭비하지 않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포티파르의 아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역대 4명의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 그녀와 함께 있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흥분시키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녀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게말에 따르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모형, 그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남자가 흥분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동요되고 나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손을 땅에 내리쳐 부수며 놀랍게도 전객이 손톱을 통해 나오게 했습니다. 이는 씨를 낭비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게말에 상세히 적혔습니다. 하셈께서 서명하셨습니다. 그는 요셉 하차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준 이미지 데무트입니다. 만약 네가 포티파르의 아내와 죄를 짓는다면 너는 12지파에서 쫓겨날 것이며 지파 중 하나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의 이름은 코헨 가돌의 호시엔에 기록되지 않고 영원히 요셉 하라샤 죄인이라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큰 차이점은 당신은 요셉 하츠딕이며 당신은 요셉 하라샤입니다. 그래서 라반 요하나는 이름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것은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슈무엘 하나비, 즉 사무엘 선지자를 들자면 말입니다. 누군가가 단순히 이름만 있다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조차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지위를 나타내는 데 있어 중요한 점입니다. 아브라함, 이츠하크, 야코브는 예언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이름으로만 불렸습니다. 반면에 라반 요하난과 힐렐은 쉐마야와 아브탈리온의 제자로서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랍비의 지혜와 가르침이 예언자의 초자연적인 능력보다 더욱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졌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랍비 엘리제르 벤 히르카누스의 랍비는 요하난 벤 자카이였고 엘리제르의 제자는 대단한 랍비 아키바였습니다. 아키바는 테슈바의 정점이자 위대한 본보기로 뛰어난 지혜와 열정으로 유대교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세대에 전해주었으며 이로써 랍비 아키바가 요하난의 학생의 학생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높은 케두샤에 도달했다는 하잘의 말에 따르면 신성한 책에 4사람이 샤마임에 올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중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미쳐버리고 한 명은 길을 벗어났으며 마지막 한 명인 엘리샤 벤 아부야는 코페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아헤르로 불리며 거룩함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현자였지만 이제는 이단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하지만 라비 아키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스승 라반 요하난의 가르침 아래 고차원을 경험하고 진리에 다가갔습니다. 모든 세파르딕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라비,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며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몇 명의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라비 메이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라비 메이어 발 하네스, 전 세계 스파라디 여성들이 알고 있죠. 그녀는 그분의 촛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라비 시몬 바로 요하이,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라비 아키바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거룩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신발끈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점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들은 라비 요하난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 즉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라비의 케두샤, 거룩함과 수준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면 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러했다면 그의 라비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줍니다. 힐렐 하자켄의 80명 제자 중에는 30명이 모세와 같이 얼굴에 신성한 빛을 받을 만큼 훌륭했고, 또 다른 30명은 솔로몬 왕처럼 뛰어난 지혜를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나머지 20명의 제자들 또한 탁월한 인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수준의 영광스러운 명성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모세 라베누가 하르 시나이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빛을 내 얼굴에 갖고 싶다 보라. 그들 중 30명이 하셈이 하늘 한가운데서 태양을 멈추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마치 여호수아 빈 눈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태양아, 알겠니? 내가 좀 늦었어. 몇 시간 동안 거기 좀 머물러 있겠니?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계속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30명입니다. 하셈이 여호수아 빈 눈을 위해 태양을 멈춘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셈이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사악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드라시 미암 로에즈믹 전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다른 미드라심을 보면 그들은 실제로 이 전쟁이 그렇게 신비한 전쟁이었으며 역사상 어떤 전쟁도 고과 마곡조차도 우리가 아말렉과 했던 전쟁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신비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셈이 여호수아 벤 눈을 위해 태양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어날 고그와 마고그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전쟁이었습니다. 미즈라트 하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라반 요하난의 80명 학생 중 최고는 요나탄 벤 우지엘이었습니다. 그는 토라를 공부할 때 머리 위로 거룩한 불꽃이 피어올라 그 위를 나는 새가 있으면 즉시 타버렸습니다. 날아다니던 새들이 바람 속에서 잠시 쉬려 했지만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 때문에 좋은 날씨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학문적 열정은 대단했고 아무도 그 긴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랍반 요차나는 랍비 시몬 발 요차이의 수제자로서 토라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조할에 기록되어 토라의 깊은 의미와 영적 진리를 후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랍반 요하나는 가장 낮은 학생이었지만 그의 지식은 깊고 광대했습니다. 그는 상위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았고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의 넓은 지혜와 학문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존경받았습니다. 천사들의 언어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반 요하나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고 악마들의 언어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들과 나무들과도 소통할 수 있었죠. 그는 모든 피조물의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라반 요하난이나 이러한 성현들에 대해 모든 놀라운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오늘날의 무지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토라를 단지 몇 가지 이야기 외에는 실제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도록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아니 코션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쇠치타가 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일부 정부 관계자와 다양한 동물 단체에 따르면 그들은 사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매우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셔를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안식일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셈이 정말로 돈을 원하신다면 이 일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일을 주셨겠죠. 안식일이 그런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항상 이 중요한 책들을 옆에 두는 이유입니다. 출처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라면 신뢰받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가 팔을 잘라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릎이 아프지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는 잘못된 파일을 보고 있지만 당신은 그가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잘못된 부위를 자르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의 잘못된 수술 사례가 많았습니다. 명의들조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대중은 그들을 신뢰했지만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존경받던 의사들조차 이런 끔찍한 실수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료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시 걸기의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기계보다 더 복잡하네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다시 걸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번호는 무엇입니까? 238-585. 그 번호로 다시 걸기를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곧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8-985. 좋습니다. 사탄도 강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38-985. 좋습니다. 제 다이얼을 누르고 238-985를 입력하십시오.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바루흐 하즐라비께서는 질병이 오기 전에 미리 치유의 방법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셨습니다. 전화선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페이스북 라이브나 238-985번호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이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시아타 디시마야를 가져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자. 토라를 판단하는 데 있어 쉬운 시간을 가진다. 유대인이라면 샤밧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람밤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개말에서 얻었고 라반 요하난과 라비 아키바가 말한 그대로라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는 유대인 공동체에 내려오는 오랜 전통이자 중요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힐초트 샤밧,
30장에서는 샤밧을 어기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샤밧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크네세트에 가거나 샤밧에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샤밧에 불을 피우거나 에루브 밖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메할렐 샤밧으로 간주됩니다. 메할렐 샤밧인 유대인은 우상 숭배자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하셈께 우상 숭배자로 여겨져 최악의 죄를 짓는 것이며 마치 마피아 조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당 2분 5천원을 받는 살인자와 다를 바 없는 가혹한 벌을 받습니다. 이는 샤마임에서 가장 심각한 죄악 행위로 간주되어 살인자에게 주는 벌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핫셈이 내게 더 좋은 동료를 주려면 더 좋은 직업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직업은 최고의 보수를 줍니다. 2,5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토라를 공부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콜렐에서 보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샤바트를 철저히 지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살인자보다 심각하지만 샤밧의 회당으로 운전하는 이유는 미츠바를 행하고 미니안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지만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토라는 합리적일 필요가 없으며 합리적이란 것은 단지 인간적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셈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성한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누가 하셈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미실레이 19:3에서 실로모 하멜렉는 사람의 어리석음, 즉 그의 죄가 생활 방식과 선택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왜곡하여 그에게 형벌을 내리게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느님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13가지 신앙의 원칙에서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정확히 일치하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솔로몬 하멜레흐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짓고 하셈께 벌받은 사람이 하셈을 비난하는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 양 하셈께 화를 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셈을 비난합니까? 하셈은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 고만 하셨을 뿐입니다. 어찌 하셈께서 농담하셨다고 여깁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잃고 말했다. 도둑질 그만해라.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다른 유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다. 미츠바를 행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자를 받았다. 돈을 벌어야 했지만 그건 도둑질이었다. 이제 또 다른 유대인에게 이자를 받겠다. 샤밧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라브 오바디아여 ZKHR TSDIK BKDSHLBRKHR.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sabbat을 범하는 메찰렐에게는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메찰렐 sabbat이 되면 더 이상 AM 이스라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입니다. 그리고 아랍 오바디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라브 오바디아가 많은 것들에 대해 매우 관대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는 관대함을 찾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본적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한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토라에 쉽게 반대합니다. 그들은 지역 라비가 무지하거나 세상 일을 모른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토라의 지혜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수염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탓에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여겼다. 그는 토라를 믿나? 아니, 그건 소문에 불과해. 그래서 그들은 쉽게 그를 반대했다. 어느 날 나는 한 사람에게 자, 그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파라샤트 키티사는 메할렐 샤밧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운명, 내세에 대한 몫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것은 당신의 주석이에요, 당신의 페시아트죠, 당신의 번역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으나 나는 아니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 토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죽음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며 이는 내세에서의 생명 상실을 뜻합니다. 민족과의 끊어짐이 두 번째 죽음 이후라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짐 자체가 죽음을 상징한다면 세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헤타는 잘라내다란 뜻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잘라내어 더 이상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석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는 결코 읽지 않았고 저 또한 읽기 전까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서야 비로소 라비 요하난이 진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랍비와 라멘밤을 심판하고 라비 요세프 카로를 심판하고 라비 오바디아를 심판하고 라비 요하난, 라비 아키바, 라비 시몬을 심판하며 심지어 모세 라베이누도 심판하라. 그의 세대조차도 그를 심판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도둑이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이 그를 도둑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세가 마흐지트 하세켈에서 돈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서 반세켈을 모아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마라는 모세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방법 중 하나는 네헤타에서 말하는 대로입니다. 각 유대인은 천사들로부터 두 개의 영광의 왕관을 받았습니다. 60만 명의 천사가 천상에서 내려와서 각자에게 영예로운 왕관 두 개를 주었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유대인들은 모두 금송아지를 숭배하거나 그 행위를 방치하는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온 민족이 죄인이 되어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왕관을 잃게 되었습니다. 몇천 명만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하셈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왜일까요? 소수만 죄를 지었는데 모두를 죽이려 하시나요? 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은 이들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하셈, 당신은 분노 문제가 있습니까? 진정하세요. 그들을 왜 죽이려 합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시간을 보내며 바비큐를 하고 휴식을 취했을 뿐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모두를 위한 가게를 짓고 있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형제자매들을 보고서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라비나 태양소 등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끼어들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라비라도 라비가 죽었다 해도 모세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묘지가 알려지면 숭배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유일한 인물이었기에 논리적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숭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숭배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모세 라베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유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셈이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이 내려와 왕관을 되찾아 모세 라베이누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의 게마라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출처가 있습니다. 그 출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들으십시오. 모든 유대인은 올 세상에 한 몫이 있습니다.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도 처음에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샤바트에 그것을 읽습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이 올 세상에 한 몫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미슈나의 문제는 그것이 단지 미슈나의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8페이지가 아닙니다. 8답힘은 실제로 16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게마라 페이지는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페이지 중 한 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줄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것은 올람하바에서 몫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람하바에서 한 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람하바에서 몫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정 죄를 범하면 유대인으로서 올람하바에서 몫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중 하나는, 문제는 우리가 샤밧에 기도할 때마다 낙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체 미시나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집에 가서 촐런트를 먹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내세 몫이 있다고 하면서도 만일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면 그 몫을 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미 내세의 일부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어떻게 폐쇄할 수 있겠습니까? 폐쇄되었다는 표지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세에 오지 않았나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나요? 그들의 몫은 영원하며 이 세상의 공간과 다릅니다. 하잘은 그 몫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간다고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그를 테슈바로 이끌고 진실을 말해준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당신이 제게 와서 말했죠. 들어봐 친구야, 너는 고야와 결혼할 수 없어. 친구여, 면도기로 면도하는 것과 샤밧을 어기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인데 각자가 자기 삶을 살자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고요. 당신이 종교적이길 원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지만 구매할 생각이 없네요. 사람들이 거절하면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 테슈바 하도록 설득하려 할 때마다 그들이 거절하면 화가 날 것입니다. 매우 실망스럽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오히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면, 그렇게 유지된다면 당신은 그들의 올람하바, 곧 내세에서의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을 대신 얻게 됩니다. 모세 라베이누가 금송아지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 각자에게 내린 왕관을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랍반 요하나는 힐렐과 샴마이에게 유대인의 전통 지혜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를 실천하고 유대 민족에 헌신하며 겸손히 다른 이들에게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의 삶은 끊임없는 학습과 가르침의 여정으로 참된 지식과 영혼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하길 많은 토라를 배웠다 하여도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근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전혀 모르는 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라반 요하나는 토라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는 배웠고 그는 많은 토라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가 알고 있던 지식을 완전히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라는 과거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진정한 최초의 유대인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또한 모세, 라베누가 최초로 토라를 받았다는 견해도 있죠. 아브라함 아비누, 이츠하크, 야코브 중에서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아비누가 모든 토라의 규칙들을 철저히 지켰다고 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라비 이스라엘 살란터 역시 토라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노아는 전체 토라를 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시타딕 탐임이었지만 아브라함 아비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그의 이름을 따른 이유는 실제로 책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인류의 재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노아가 나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셈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바보구나 노아야. 만약 네가 마불 전에 울었더라면 나는 마불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왜 첫 번째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는지 알겠는가? 그는 단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만 돌봤기 때문이다.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며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책망하지 않고 키루브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이들을 돕는데 헌신의 첫 번째 유대인으로 불렸습니다. 유대인의 책임은 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선 이기적일 수 없으며 이기적이라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모두 이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만 걱정하지 이웃의 형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배고픈지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배고픔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배부르면 그때서야 당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겠지요. 청구서를 지불한 후에야 비로소 제-ጼ다카를 고려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경향이 있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그 경향을 극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을 위해 요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을 위해 요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소중히 여긴다면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 전에 클랄 이스라엘에 먼저 투자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면 유대인 조직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를 걱정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에 과하게 보상하고 자신의 욕망을 극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스레 이기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그를 첫 번째 유대인으로 불리게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토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토라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배웠을까요? 그는 심지어 기록된 토라도 받지 않았는데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게마라는 현재 게마라, 마세케트 아보다 자라에 대해 말합니다. 게마라, 마세쳇, 아보다, 자라, 네온, 셔텐슈타인 판이라면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와 히브리어 원문은 물론 상세한 주석까지 포함하고 있어 페이지 수가 70페이지가 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반 제마라는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대략 5장에서 6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은 제마라, 마세쳇, 아보다, 자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이란 이 두 책을 의미한다고 가정합시다. 아브라함 아비누의 게마라, 마세켓 아보다 자라, 그것은 4,000장이나 되었습니다. 4,000장, 즉 이 게마라, 마세켓 아보다 자라만으로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구전 토라보다 더 방대했습니다. 전체 시아스, 전체 조아르. 슐찬 아룩는 여러 트락타테를 결합한 것이지만 게마라, 마세쳇, 아보다, 자라는 단지 하나의 트락테이트일 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아비누가 전체 토라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 놀랍지 않습니다. 레비 요하나는 우리에게 토라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라의 중요성과 그 실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테슈바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종교적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저에게 찾아오는 몇몇 사람들은 이 종교적이지만 하셈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날 흔한 일입니다. 종교는 물화가 되어 단순한 관습에 그쳤습니다. 모자와 수염을 종교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태어난 환경의 영향일 뿐 종교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외형에 치우쳤습니다. 불행히도 어떤 이들은 의례적으로 행동하며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논리를 동원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하느님을 믿도록 설득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편견과 맞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동일합니다. 누가 내게 토라를 이행하라 했는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쓰여 있는가? 내가 동의했다는 기록이 성서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오직 시나이 산에서 하셈께서 이것이 나의 토라다 말씀하신 것을 동의했을 뿐 유명한 민족 전설일 따름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었다고 누가 말했는가? 하셈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토라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내용을 물었을 때 훔치지 말라는 말씀에 거절하며 아니요, 우리는 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아니요, 우린 살인을 좋아합니다. 하마스 조직을 시작하고 폭탄을 만들 것입니다 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는 폭탄 설계자, 세 번째는 폭탄들, 네 번째는 오직 폭탄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폭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폭탄이 다 떨어지면 차를 사용하겠지요. 절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만 말했을 뿐입니다. 무료입니다.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셈께서 우리에게 물으셨고 우리는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나아세 베니시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핵폭탄과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추마시, 파라샷 이트로를 본다면 출애굽기 19시 17에서 모세는 백성을 인도해 시내산 아래에 세웠다고 했다. 그런데 게마라 마세케트 샤밧에서는 산 아래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그 산으로 가셔야 한다 라고 말하지 산 아래로 간다 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며 성경의 언어 사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산 밑은 단순히 산 근처를 말합니다. 그 산이라고 특정했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특정한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주변에 있으며 그 익숙한 산을 향해 가고 있었기에 그 산에 가고 있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에 익숙했다는 뜻이지요. 다음 주에 당신이 시우르를 가르치세요. 저의 시간을 절약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신께 배워야 했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그들은 산에 기슭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라바브디니 바르 하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분께서 그들을 산으로 덮으셨습니다.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의 교만은 단숨에 꺾이고 산에 묻혔습니다. 이는 경고이며 거룩하신 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산은 사진과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사진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룩한 시나이 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책도 그 위에 있었겠지요. 모세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십계명, 멋진 시각적 이미지지만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손에 들지 않았고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림과 달리 십계명의 글자들은 모든 내면에서 볼 수 있었고 어디에 서 있어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든 방향에서 읽을 수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하셈이 예배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뒤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제가 네 곳 모두에 동시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그 산은 처음에는 평범한 산으로 보였지만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나이 산으로 게마라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셈께서 산을 변화시켜 실제로 그들 위에 기파처럼 덮어 모든 암이 이스라엘 위에 지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름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지붕이 필요한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7개의 구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름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세탁할 필요가 없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씻을 필요가 없었고 다리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떠 있는 것 같았기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머리 위에 산이 필요할까요? 흙이 눈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세를 올려다보자 무언가가 있습니다. 게말에 따르면 하셈께서 암 이스라엘에게 나의 아들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받은 토라와 더불어 내린 기파와 확장된 계명들이 너희 모두를 덮치고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토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놀라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선택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묻는 수고를 했을까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사실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가 설명하기를 하셈께서는 암 이스라엘을 이 상황에 놓으셨습니다. 만약 역사가 그들이 토라를 수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었다면 그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라고 말하면 멋지게 들리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토라 수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랄은 말합니다. 네, 비록 칭찬받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존재의 필수적인 요소가 단순한 우연에 맡겨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셈은 예레미야후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규칙과 질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하랄은 만약 토라 없는 세계가 없다면 그것을 선택에 맡길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셈께서 무책임하게 지금 사는 75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거쳐 살아온 수십억의 사람들을 전부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의미가 될 터입니다. 그는 모든 운명, 미래, 현재, 과거를 몇백만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하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유의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런 불확실한 개념을 없애셨습니다. 이는 신의 뜻이 아닌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멸종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었습니다. 마하랄은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토라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가 있었지만 하셈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토라를 받아들이든지 죽든지 그것이 선택입니다. 이제 많은 우리 중 일부는 바룩 하셈 테슈바를 하기 전에도 에레브 샤밧의 키두시를 즐깁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룩 하셈 키두시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5분 후에 영화를 보러 가더라도 말입니다. 이는 전통의 힘을 보여줍니다. 클럽이나 해변에서도 키두시를 합니다. 그것은 마소르티의 오랜 전통입니다. 랍비의 성별이나 종교가 무엇이든 사람들은 키두시를 행합니다. 그들은 키두시를 사랑하고 함께 와인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라의 첫 장인 파라샤트 베레시트의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게마라의 마세케트 샤밧 같은 페이지인 88화에서는 이를 논의합니다. 레이쉬 라키시, 그는 바알 테슈바였고 라비 요하난의 탈미드, 즉 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라비 요하난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질문을 했습니다. 창조의 모든 날을 살펴보면 당신에게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욤, 리숀, 셰니, 슐리시, 이것들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기독교가 만든 우상 숭배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의 각 이름은 그들이 숭배하던 어떤 종류의 우상이나 별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날에는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리숀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 끝났고 둘째 날이 끝났고 셋째 날이 끝났고 넷째 날이 끝났고 다섯째 날까지 그리하여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 즉 금요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히브리어에 추가된 글자를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the라는 추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 시몬 벤 라키시는 큰 질문을 던집니다. 명백히 우리는 토라의 여분의 글자, 여분의 구절, 여분의 단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된 해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아주 좋은 분석이에요. 금요일에만 the라는 단어가 유독 등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옷을 입을 때 빨간색과 검은색만 입는다면 어색할 것처럼 말이죠. 획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금요일에만 나타나서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목요일에도 해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텍스트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생기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만인가요? 레이시 라키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히두시,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그는 히즈키야가 시편 76구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당신은 심판을 들리게 하셨습니다라고 인용하면서 토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심판을 들려주셨고 땅은 두려워하며 고요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 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즉 땅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우리가 시나이 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도착한 후에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러한 변화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웠다면 왜 당신은 진정했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진정할 수 있었다면 처음에 왜 두려웠습니까? 분명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시라키는 이것이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조 중에 하시엠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천사와 거래했다. 만물의 천사 있다고 하며 태양 지구도 작은 천사라 불렀다. 바위, 나무 같은 피조물에게도 천사 있다 여겼다. 네부카드네자르가 외쳤다. 나는 위대한 왕, 하나님 또한 왕이나 그분과 싸우리. 바트콜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샤 벤 라샤, 악한 자의 아들아, 네가 감히 나에게 도달해서 나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의자 밑바닥까지 500년이 걸리고 다음 단계마다 또 500년씩이 소요되어 의자에 도달하기까지 수천 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의자까지만 가는 것이지 하셈 자신에게 직접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싸우러 갈 것입니다. 비록 다른 라샤가 라비 아키바에게 저는 하나님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정입니다. 좋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의 천사 중 하나를 몇 시간 동안 바라보세요. 그 천사는 누구인가요? 해입니다. 해는 하셈의 작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내일 돌아왔을 때 아직 대화 중이고 서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친해졌다면 당신을 데리고 가 하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 후 그가 울부짖습니다. 오, 라비 아키바. 라비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엇을 보셨나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천사를 볼 수 없어요. 그 광채가 눈을 태워서요. 라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작은 천사도 못 보는데 하셈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라키시가 이어서 하셰님과 천사들의 특별한 거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아미스라엘이 토라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토후바보후로 되돌릴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가져야만 합니다. 계약서란 무엇입니까? 요미하시시, 즉 회의의 날에 맺은 것입니다. 추가적인 회의, 추가적인 제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들이 그 계약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요무 하시슈에서 하셈의 가장 거룩한 창조물 중 하나인 요무 하샤바트로 나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속적인 주간에 머물게 되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집니다. 하셈이라쳄. 또한 작은 히둔으로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문자 헤이도 숫자 5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5책을 나타내는 5개, 우리가 모세의 5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샤바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샤바트도 토라도 그 무엇도 없고 삶의 목적조차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하난 랍방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우리는 현실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샤밧, 토라, 미츠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에겐 자유선택이 있지만 돼지고기나 거짓말과 같은 부정적인 선택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미도트를 향상시키거나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선택은 당신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동반함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마라에서 우리에겐 실제 선택권이 있지만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며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다. 마음속 자유로운 선택은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한된 선택 속 시나이산에서 자유선택의 참뜻과 삶의 가치 탐구.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며 하늘의 선택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며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토라를 받아들입니다. 하셈께서는 세상을 운영하는 천사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다른 천사들에게도 약속을 이행하시며 우리를 몸으로 넣기 전에 창조된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시나이산은 단순히 매장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라반 요하나는 우리에게 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을 가장 먼저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배우는 것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토라를 따르지 않으면 레샤임처럼 영혼이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육체는 살아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며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동물들이 당신보다 목적이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토라를 배우거나 실천하지 않아 존재 이유를 잃었습니다. 강의 초반에 토라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여겼을 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우면 그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라반 요하난, 하셈 이트바라흐, 자연을 초월한 사람들, 창조주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 사진을 없애고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목소리일 뿐입니다. 같은 책을 읽으면 같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그것을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바 하셈, 우리는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가서에 따르면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고 동물이 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먹을 것과 가죽을 제공하지만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 가치를 잃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참된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통해 우리의 목적을 찾고 실현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7장 20절에서 진리를 야곱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헤세드를 주라고 말합니다. 하자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에 왜 아들인 야곱이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언급되는지 의아해합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 속 그분의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줄 것입니다. 이는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보통 아브라함, 이츠하크, 그리고 야코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왜 야코브를 먼저 언급하나요? 그리고 이츠하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들 각자가 하셈의 13가지 성품 중 다른 것을 대표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들 각자는 서로 다른 성품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셰세드, 즉 자비를 대표했기에 그것을 티텐 제세드 레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츠하크는 딘을, 야코브는 에메트를 상징했습니다. 티텐 에메트 레아코브라고 진실을 야코브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야코브에 관한 결론에 논란이 없는 이유는 그가 선택받은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승하고 그 뜻을 이어갈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츠학도 아니고 야코브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의 하셈과의 모든 관계, 그의 인생의 모든 사명이 헤세드에 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세드만으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게브라의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자선에 기부하지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인 미츠보트는 무시합니다. 샤바체 운전하거나 다른 금지된 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봐, 나는 콜렐에 500만 달러를 기부했으니 나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샤바체 운전할 수 있고 다른 규율도 어길 수 있다. 기부보다 샤밧, 코셔, 타하라트 미슈파하, 츠니우트 등 기본 미츠보트를 지키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핵심적인 의무이며 하셈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여성은 반드시 겸손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토라를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입니다. 토라를 배우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남자로서 가능한 모든 순간의 토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즉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아내를 돕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토라를 배워야 합니다. 즉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에서 놀거나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이 우리를 구하는 것을 보고 있는 모든 시간은 비생산적인 시간입니다. 비툴 토라는 샤마임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유죠. 크보드 하라브, 레프와 슐레마, 파르나사 토바, 이것저것을 위한 축복을 강구합니다. 우리는 요세프 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는데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비드 벤 그의 어머니의 이름 야론 벤 도리스, 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건강 회복을 기원할 때는 레프와 실레마라고 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축복할 수 없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래된 유대교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메카트레김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고소하며 두 가지 죄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비툴 도라스 로, 시우레이 도락 대신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리 구조 영상과 3시간 동안 웃는 아기 영상 등을 보며 결국 15억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시청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토라 공부 대신 유튜브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툴 토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분명 삶의 어느 시점에서 씨앗을 낭비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샤마임에서 그는 누구죠? 라고 물으면 시몬의 아들이지만 씨를 낭비한 자라며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엄마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녀엔 씨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라의 단순한 해석으로는 여자가 씨를 낭비할 수는 없지만 카발라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토라의 무가 없어 그 죄를 범할 수 없었고 50%는 남자보다 낫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이 모든 것에는 깊은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이유로 축복하고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채세들을 실천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찰나와 음식을 주고 매주 500명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채세드 그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에이브라함 아비누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 아비누는 평생 키루브를 실천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자르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개종시킨 이들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츠하크 아비누는 이리아와 닌,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을 상징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의 깊이와 헌신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판단과 두려움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매번 게이놈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를 지었으니 게이놈에 갈 거야. 차라리 모든 걸 다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쏟는 게 낫습니다. 이는 도박꾼들의 방식입니다. 저는 테슈바 전 카지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틸트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포커 선수들은 많은 돈을 벌지만 어떻게 벌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의존한다. 그들은 완벽하거나 실패를 잘 알아채는 능력이 뛰어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게임을 계속할 때 그 게임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도박이 아닌 비즈니스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도 작은 일이 그들을 괴롭힌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불만을 표출하거나 웨이트리스가 우유를 주었는데 뭔가 다른 것을 줬어야 했습니다. 또는 커피에 설탕을 넣었는데 스위트 앤 로우를 넣었어야 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균형을 깨뜨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노골적인 분노입니다. 한판 패배로 짜증나면 안정을 잃습니다.
그때 상거들이 나타나 말을 걸죠. 어디서 왔어요? 그들은 당신을 놀리고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왜일까요? 당신이 느슨해진 걸 이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찾아냈죠.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집중력을 잃지 마세요.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기울게 만들고 싶습니다. 기울기란 완전한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걸겠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베팅하는 것이 무엇인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판을 졌다면 모든 판도 질 수 있으니 전부 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이기에 이번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틸트의 정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문 도박사들이, 적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들이 내기를 거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몇 시간이고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게임을 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누가 물고기인가요? 만약 그 물고기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너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라비 나흐만 브레슬로프 시대의 브레슬로프 운동은 오늘날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브레이크댄스 같은 춤을 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종교적 표현 방식도 변화하는 것 같네요. 사실 그의 가르침의 큰 기초는 오늘날과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표현합니다. 브레슬로브 운동에는 많은 차디킴이 있지만 일부는 그것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여 단순 파티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브레슬로브의 위대한 라비 나흐만은 그 책을 무려 40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레이시트 코크마를 400번 공부했고 모든 학생이 그 책을 배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레이시트 코크마는 게헨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헨놈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실제 세부 사항들 그리고 끔찍한 고통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하셈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치 솔로몬 왕이 말한 것처럼 지혜의 시작은 하셈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셈과의 연결의 기초는 두려움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두려움만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이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완전히 벗어나든지 할 것입니다. 이츠하크 아비누 하자리 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케다트 이츠하크 이후로 그는 정말로 두 세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일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음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의 몸의 일부는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일아안은 너무 높아서 이 세상과 더 이상 관련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코브 에메트가 말합니다. 왜 에메트입니까? 에메트는 하셈의 서명을 나타냅니다. 하셈의 서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토라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카가 말합니다. 당신이 제세대를 행하고 싶다면 먼저 토라를 완전히 이해하고 완수하십시오. 토라 없이는 체시에드와 이라가 무의미합니다. 옳은 이유로 하셈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돈 손실이나 사고 때문에 하셈을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경고의 심은 토라에서 비롯되며 하셈의 창조와 미츠보트를 이해할 때 생깁니다. 이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형성하고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당신은 잘 보이거나 들리기 위해 자선을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하셈께서 당신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당신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진 유일한 이유는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셈은 당신에게 큰 IRA 계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하셈께서 당신이 큰 헤지펀드 계좌를 가지고 3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사망하는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실제 목적 없이 죽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 돈을 쓰지 못했음을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바 요하나니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목적을 성취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시작하면 스테이플러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위대한 업적이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도 스테이플러 가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현 가능한 목표이며 매일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우리의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라비 이스라엘 야코브 카니에프스키는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루아크 하코데쉬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라고들 합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라브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송합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무신다고요? 주무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스테이플러가 아침 10시 30분에 자고 있다고? 그래서 즉시 당연히 그들은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설명하길, 글쎄 당신은 그분이 56시간 연속으로 멈추지 않고 토라를 공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야 합니다. 56시간 연속으로 공부한 후에 말이죠. 휴식도 없고 폰 확인도 없습니다. 페이스북, 야구 경기 확인 절대 없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도 없습니다. 56시간 연속으로 토라를 공부합니다. 인간적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56분만 공부해도 우리 스스로를 가돌 하도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토라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56시간 연속으로 그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마침내 이 미슈나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키 레차치 노사르타. 이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내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와 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은 유일하기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행하면 하셈께서 자비를 베풀어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히즈키야후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히즈키야후는 그런 높은 경지에 있었기에 하셈께서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길,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끊임없이 토라를 공부하고 히즈키야후가 마시아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셈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토라를 완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토라를 실제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토라를 하루 종일 밤낮으로 항상 배우지 않는 사람, 단지 가끔씩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15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것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칼을 그에게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토라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하자르가 말하길, 심지어 아기조차도 정결과 부정의 할라카를 모르는 아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어려운 할라카들입니다. 놀랍게도 아기들도 이 모든 복잡한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게마라 마세헤트 산헤드린 95페이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사내립은 하만처럼 행동했습니다. 95페이지는 짜딕 헤이록 하만과 같은 게마트리아입니다. 사내립은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특별했습니다. 그곳에서 토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립은 이를 알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는 토라 학습을 막으려 했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18만 5천 장군과 군단을 이끌고 온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군대 예루살렘은 전례 없는 위협을 맞았고 두려움에 떨던 시민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단결하여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침을 뱉으면 그것을 익사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아시다시피 그냥 좀 쉬도록 합시다. 내일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만 5천 명의 장군들, 군대의 길이는 400파르사입니다. 400파르사, 각 파르사는 약 2.5마일이므로 군대의 길이는 984마일입니다. 군대의 규모는 진영입니다. 984마일, 이는 여기서부터 뉴욕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히즈키야후는 당연히 이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창문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검은 역병처럼 마을로 왔습니다. 땅을 뒤덮은 채 바로 국경에 있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으로 군대가 다가오며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토라, 그는 오늘 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토라를 끝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병사들을 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강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정교합니다. 이 부분을 내가 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이 사람들을 봅니다. 1000마일에 달하는 사람들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군대의 모습에 히즈키야는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토라를 읽고 그의 미슈나이오트를 읽고 그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토라를 읽고 그것을 배알패로 배운다. 그는 말한다. 봐, 나는 잠자리에 든다. 나는 잠자리에 든다. 왜? 왜 잠자리에 드는가? 적어도 들어라. 긴장해라. 너의 군대를 준비해라. 강철을 조금 갈아라. 싸워라. 무언가를 해보라. 싸우고 싶지 않은가? 그들은 많은 군사를 가졌지만 기도하라. 테일림을 해보라. 뭐라도 해보라. 하지만 그는 왜 잠든 것일까? 하셈께서 도라에 이렇게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전쟁을 싸우실 것이며 너희는 침묵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언제 침묵해야 하나요? 모세는 언제 이를 말했나요? 우리는 얌수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뒤엔 끝없는 사막, 앞엔 무자비한 이집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두가 울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살, 전쟁, 노예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모릅니다. 이때 모세 라베이누가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싸우실 테니 당신은 침묵하세요.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무행동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미드라시 메암로엣에 따르면 9억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러 옵니다. 이는 중국이나 인도 전체 인구가 당신을 공격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떠나라 명하셨고 당신은 그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대로 당신은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것은 회개와 토라를 받기 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토라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80%는 어둠의 재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5분의 1만이 이집트를 떠났고 나머지는 하셰미께서 직접 벌하셨습니다. 하셰미께서는 너희가 나의 토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너희는 내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하셈의 뜻을 행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메시룻 네페시를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셈의 뜻을 행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이 평안할 것이라 약속하셨고 당신을 위해 전쟁을 치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자할, 돔, 동맹국, 무기, 지성이 아닌 오직 에이비누, 셰바사마임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셈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비누 셰바샤마임 없이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매일 계속해서 패배할 것입니다. 암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강요받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히즈키야후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깨달음을 얻었고 험난한 여정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토라를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며 타인에게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당신께서 게마라, 후마시, 슐찬 아룩, 토라를 주셨고 나는 그것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람일 뿐이며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당신이 시키신 대로 공부하고 미츠보트를 지켰습니다. 변명도 새 법도 만들지 않았고 람밤, 라비 아키바의 말씀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휴일이 길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전쟁은 하느님의 문제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평온히 잠을 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맞다. 가브리엘 네가 과일과 채소를 들 때 저 군인들을 좀 봐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과일과 채소가 자라도록 도운 후 군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보살핌으로 모두가 축복받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단지 군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모두를 죽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었습니다. 남은 자는 사네립과 그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도망가고 싶어 했지만 사네립은 말했습니다. 아니 알겠니? 우리 신을 숭배하러 가자. 우상 숭배를 하자. 아마도 상황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는 두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희생 제물을 주면 당신을 희생 제물로 만들겠다.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토라가 최고의 무기임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민족으로서 개인으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베이트 크네셋, 케힐라, 제정, 레프아, 셸레마, 구축, 구원과 치유 획득, 하셈의 인정을 위해 승리가 필요하든 간단합니다. 토라와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따르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며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토라의 가르침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됩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아도나이 레올람. 아멘 베아멘.